제4차 로젠대회 서울 선언문에 대한 성경적 비판을 발표하겠습니다. 제4차 로잔대회 서울 선언문에서 로자는 인간의 말로 된 미혹의 말로 성도들을 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불만과 원망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에게 돌림으로써 하나님의 참 백성과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자는 성경을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단정함으로써 성경 오류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미혹의 말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도전을 하는 첫걸음입니다. 로잔이 가리키는 인간의 말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의 종류, 히브리어, 헬라어, 한국어, 영어 등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 선언문에서 로자는 성경에 관하여 말할 때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사람의 정서를 자극하는 인간의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본문 중심 인용을 취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의견이 내포된 글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인간의 소견에 따른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교묘한 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로잔 선언문 중 한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은 의미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물질적 실제의 놀라운 상호 의존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가르치는 곳은 없습니다. 성경이 인간의 말로 되었다는 전제 아래 성경의 뜻에 맞지 않는 자기 의견을 삽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성경 원어로 여러 언어로 번역된 것과 로잔이 주장하는 인간의 말로 된 것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므로 구별해야 됩니다. 로잔의 주장이 번역 과정에서 성경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적 표현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꿰뚫어 봐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 번째, 로자는 성경의 목적을 예수 믿음과 구원의 개념은 배제한 상태에서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나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성경의 목적은 제자를 형성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적 비판으로 성경의 우선된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로잔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생략함으로써 이후 논조의 진행 과정을 교회 세움에서 각 지역과 문화의 공동체와 연관시켜 로잔의 캐치프레이즈, 구호입니다. 모든 민족과 문화와 모든 사람들과의 연합과 하나됨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자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가 아닌 인류의 하나됨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사람 간의 연합과 하나됨이라고 주장합니다. 로잔의 연합과 하나됨의 논조가 가고 있는 방향과 로잔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는 꿰뚫어 봐야 합니다. 셋째, 로잔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문학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땅을 채우라는
사명을 받은 인류는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며 지음받은 하나님을 깨뜨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이 부분을 영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로 볼 때 문화적으로 다양한 하나님이 아닌 민족에 대한 수식어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한 수식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이므로 수식어의 문맥상 위치 오류함에 따른 오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숨겨져 있는 로잔의 의도를 점진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괴계입니다. 범신론적이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로잔의 입장이 이 말을 통하여 표출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말씀하셨고, 마음에 숨겨진 것이 말로 표출됨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4장 6절에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넷째, 로자는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주도권에 의해 인간과 피동적 수동적으로 관계하게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태초의 하나님은 의미와 신비로 가득 찬 영적, 물질적, 실제의 놀라운 상호 의존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창조 역사를 로자는 신비, 영적, 물질적, 실제, 상호 의존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인간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의문이나 호기심을 유발시키고자 미혹하고 있습니다. 창조가 인간에게는 신비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는 가능한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서울 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의 정점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셨고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으며 세상을 돌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절대 주권의 명령에 관한 해석 오류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절대 주권의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의 주도권에 의해 인간과 피동적 수동적으로 관계하게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자치를 하고자 했던 첫사람 아담의 죄와 같은 맥락을 취하는 주장입니다. 로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에 대하여 인간 주도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 해석을 통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 자치를 하고자 했던 아담의 죄성과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려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째, 로자는 인간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으로 표현하여 사람의 전적 타락과 무능을 부인하며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개개인은 다른 인간 관계의 맥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개개인이 인간관계 맥락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즉
로잔이 주장하는 연합과 하나됨의 관계에서 사람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무능하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숙하여지고 온전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여섯째, 로자는 예수를 이상적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독신의 삶으로 표현함으로써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를 왜곡하고 결혼과 가정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명령을 왜곡시킵니다. 서울선언문에 의하면 이상적인 인간인 주 예수님은 독신의 삶에 관한 이 진리를 모범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목적은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로자는 예수님을 단지 육체를 지닌 이상적인 인간으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에 관한 성도들의 시각을 십자가 대속의 그리스도가 아닌 독신의 삶을 산 인간으로서의 예수에게 관심을 갖도록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모범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독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함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성경의 기본 가르침에 성도로 하여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근거를 주고 있습니다. 로자는 예수님에 관한 독신의 삶 논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도전하는 동성애의 죄악을 동성 간 결혼으로 인한 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우려 정도로 왜곡시키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로자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죄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피조물을 화해시킴으로써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거짓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피조물을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시며 죄와 그 영향을 제거하여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자신의 피조물이란 믿는 자와 불신자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데 이들 모두를 화해시키고 새롭게 하여 죄와 그 영향을 제거하심으로써 교회를 세우신다고 주장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된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과도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신자, 불신자 모두를 화해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여덟 번째, 로자는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시키고 심판의 자리를 인류를 구출함이란 것으로 대체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심판과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는 표현으로 대체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실수와 부족이 있었음을 내재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선언문에 의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도 없으셨다. 하나님은 오실 구세주를 통해 무력한 상태에서 인류를 구출하고 모든 민족이 예배로 연합하여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는 계획을 세우셨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공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를 행하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자는 공의의 하나님이 오실 구세주를 통해 무력한 상태에서 인류를 구출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계획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마땅히 행할 죄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반역을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행한 것이 심판이 아니라 구출이라는 비성경적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배제시키고 심판의 자리를 인류를 구출함이란 것으로 대체시켜 놓고 성도들로 하여금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심판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키고자 하는 미혹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 안에서 죄 사함 받음과
의롭게 됨이 없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든 민족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연합되어 하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된다고 로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변혁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위한 새로운 인류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작으로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인류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실수와 부족이 있었음을 내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심에는 실수가 없으며 창조를 개조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창조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고 거듭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로잔이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와는 다른 것인데 로잔은 이 말을 도용하여 성도를 미혹시키고자 합니다. 9번째, 로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구원의 절대 진리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우리는 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혼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서로 함께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은 은혜로 인한 개인 구원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 함께라고 하는 개념 안에 있는 어떤 일원이 개인 구원을 받지 못할 경우 그 함께하는 자들은 결국 모두 다 함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장은 구원에 관한 절대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10번째, 로자는 하나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은 영생을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표현하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라는 비성경적 언어로 왜곡된 길로 유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하나님 백성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라는 독특한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연합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백성은 모든 선의 근원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축복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독특한 삶의 방식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은혜로 받은 영생을 육신의 소욕에 따라 행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 하나인 것으로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로자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세상을 돌보게 될 것이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아닌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로서의 인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1번째, 로자는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화해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연합과 하나됨을 인간의 최고선으로 주장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리더십과 기업의 지배 의사 결정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서로를 돌보고 관리하고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일하며 신실한 섬김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교리에서 복음의 핵심을 명확히 정제한다. 우리는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의 실천에서 그 효과를 드러낸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그 가치를 반영한다. 우리의 존재, 실천 그리고 선포를 통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한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인간관계의 덕목인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로 개인과 공동체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또한 육신의 장막을 벗은 후에 영화로운 영생을 소망하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로자는 이 땅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로자는 복음의 핵심도 인간관계의 덕목인 사랑과 정의, 용서와 화해의 실천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런데도 로자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관계의 덕목을 실천하는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파하려는 괴계입니다. 또 서울 선언문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일, 놀이, 결혼, 자녀 양육, 예술, 산업, 공동생활의 형태는 모두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인간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등하게 보며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인간의 유익은 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지는 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또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복음 사역을 통해 준비되고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본을 통해 고무된 우리는 삶 전체를 예배로 보고 교회 밖 사람들의 선을 구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는 법을 배운다. 지역 교회는 사역 지도자, 선교사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책무를 제공하고 건강한 리더십과 거버넌스 형태를 모델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잔의 복음 사역은 교회 밖 사람들, 즉 불신자들의 선을 구하는 것과 세상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이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밖의 세상 사람들에게 성도가 구할 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함께 무익하게 된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교회 밖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전제 조건 없이 교회 밖의 사람들, 즉 불신자들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됨을 강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그리스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회복한다고 로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12번째, 동성애자를 동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이라고 표현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게 했는데 교회는 이것을 회개해야 하며 그들을 품고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로 발전해야 한다고 거짓 미혹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에 도전하는 죄악이며 로마 카톨릭 교황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우리는 동성애에게 매력을 느끼는 기독교인들이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많은 지역 교회에서 도전에 직면하며 그 결과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회개하며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에게 끼친 해악을 애통해야 한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동성애자를 동성의 매력을 느끼는 자라는 용어로 표현을 바꾸어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적하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동성애의 죄악 속에 있는 자들을 로자는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들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인 기독교인들이 교회 내에서 차별과 불의를 겪게 했으며 이 차별과 불의에 대하여 교회는 해악을 회개해야 한다고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독교 지도자들과 지역 교회들이 공동체 안에서 동성애적 매력을 경험하는 신실한 신자들이 있음을 인식하고 목회적 돌봄과 건강한 사랑과 우정의 공동체를 발전시킴으로써 그들의 제자 훈련을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동성애의 행위를 벌이지 않고 그것의 매력을 경험하는 자들을 로자는 신실한 신자들이라고 두둔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귀지도 말고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11절입니다. 선천적 혹은 성적 취향이라는 합리화로 동성애의 정체성을 정당하며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들을 교회가 신실한 신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 선언문에서는 자비로운 하나님은 지난 반세기 동안 로잔 운동을 통해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공동체의 복음을 전하고 불의와 억압과 차별에 맞서 사회적 관심을 심어주기 위해 역사하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동성애가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 27, 28절에 창조 질서의 명령에 도전하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변호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의 죄악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죄악으로서 성도가 연약하여 저지르는 여러 가지 자범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구별됩니다.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로자는 동성애에 대한 죄의 시인과 변화를 향한 애씀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로부터 교회가, 성도가 경건한 구별을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에게 복음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자신의 동성애 죄악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되 육신의 정욕의 습관에서 벗어나려 하나 힘들어하는 동성애자를 위하여 얼마든지 함께 기도하며 돌봐줘야 합니다. 그런데 로자는 성경적 신앙으로 경건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차별과 불의의 해악을 자행하는 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로잔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이 로잔의 주장은 동성애자에 대한 로마 교황의 지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2018년 5월 21일 프란시스코 교황은 동성애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동성애자로 창조하셨으며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였고 2019년 7월 29일 교황은 동성애자들을 감히 판단할 수 없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며 동성애자들을 판단할 권리가 없고 그들의 성적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과거 교황들도 동성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위, 베네딕토 16세는 객관적인 장애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은 공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적그리스도입니다. 13번째, 로자는 현존하는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목적은 모든 민족의 화해이므로 서로 다른 문화를 포용하여 평화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을 방해하고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서울 선언문에 의하면 정치적으로 강제로 분단된 북한과 남한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빛이 한반도와 그 국민에게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다짐한다. 이 부당한 분단과 수백만 민간인의 죽음과 트라우마는 잊혀진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한국의 분단 현실을 정치적으로 강제적인 분단, 부당한 분단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동족 상잔의 전쟁과 분단이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과 이를 통한 회개와 연단의 기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영적 분별이 로잔에게는 없습니다. 한국의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 선언문에서는 우리는 언젠가 남북한과 남북한 북국민이 하나가 되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다. 우리는 북쪽의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억하며 북한 정부의 기독교 형제 자매들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헤어진 가족, 공동체 그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 문을 여시고 다시 한번 북한에서 방해나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고 나타나서 한반도 전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한다. 성경적 비판입니다. 로자는 한국 분단의 원인자인 북한 김일성 일당과 구소련과 중공에 대한 침략의 부당성, 야만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한 역사적 사실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로자는 남북한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한다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담대히 선포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북한의 우상 독재 체제가 무너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